지역사회 내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잡혀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그리고 흑암에 있는 그와 같은 느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이지요. 이사야서에 있어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살았던 그 시기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그와 같은 시기에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벌어질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와 같은 예측이 나오는 그와 같은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해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펼쳐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바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갖는 그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즉 흑암에 있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 가운데 지내는 사람,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많은 그와 같은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잡혀 있다, 그리고 흑암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억눌림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아주 고단하고 힘겨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며 또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 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회복을 면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풀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는 빛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 잡혀 있다가 그리고 풀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의 상태를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라는 표현합니다. 길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먹을 수 있다,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지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에는 길에서조차도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비슷한 내용이죠. 헐벗은 산에 풀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리고 민둥산과도 같은 그 같은 허벌판에 그와 같은 곳에서 풀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기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또 이어지고 있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못하게 한다. 즉 주변의 환경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까지도 상하지 않는 모든 위협과 모든 위기 가운데서 보호가 보장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흑암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리고 더위와 빛이 상하지도 않는 그리고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있는 그와 같은 상태 그리고 길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이렇게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인 즉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변화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회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샘물 근원으로 이 잡혀있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샘물 근원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샘물을 묵상해 보면은 샘물은 무엇입니까? 큰 물은 아닙니다. 큰 강물은 아니지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작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이 잡혀 있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들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 샘물 근원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긴다라는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역사회에 잡혀있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리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샘물 근원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물 근원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도해가는 그와 같은 노력이 그리고 그와 같은 헌신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위축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그리고 부담감을 가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잡혀 있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흑암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샘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노력과 그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헌신과 이와 같은 섬김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잠깐 좀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 이웃도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 그리고 잡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옵소서. 줄인 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흑암에 있는 자들, 잡혀 있는 자들,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억눌려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억눌려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없어서 억눌려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또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지역사회 내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가난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꿈과 비전을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령과 그들의 삶의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 그들의 앞날을 향하여서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오늘날의 현실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지역사회 내에 억눌린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억눌린 자들에게 참된 쉼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짐이 무거워서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짐을 마음에 품고 등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가련한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고 참된 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짐을 내려놓고 또한 힘을 얻고자 할 때에 또한 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익히 아시오니 원하옵건대 주의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 사역을 통해 흑암에 있는 자, 억눌린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복지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이 세상을 또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착한 행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적인 능력과 심리적인 과 같은 능력과 또한 신체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모든 능력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 위에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